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과 응답과 해답을 찾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애들에게 꼭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이럽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 있죠. 그렇죠? 우리 이미지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내 옆에 계십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성령의 그 응답들을 내 안에 영접한 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 그래서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십니다. 생명으로. 여러분, 생명으로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종되었던 신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생명에 들어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배경도 바뀝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갈등을 하느냐라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요, 체질이 얘 체질 속에서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생활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데 이 땅의 배경에 속하면은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원과 함께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뭐 하는 삶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교제하는 삶이다. 생명은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은 우리 안에 단번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요, 매일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하며 실제로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누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동행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뭐와 같아? 거울과 같다. 거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과 영광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울이면요, 누리는 것만큼 전달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면 이게 중요해요. 매일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고 또 사단이 성도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지금 또 뭘 빼앗아갔냐라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빼앗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게 이게 당연한 삶인데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방해꾼이 있어요. 그럼 이 방해꾼이 누구냐?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렇죠? 성경에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데살로니가 2장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렇죠.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이 있다. 아니 주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그렇죠? 주님이 영적인 세계, 피조 세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의 주인이 죄인들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또 똑같이 믿는 자에게 대적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종은요, 신분 자체가 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 또 뭘 방해하느냐? 요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과 교제가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성경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 교회사에 응답받는 일꾼들이 나오면요, 그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뮬러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진짜 방해꾼이 있다라면 속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 주신 걸 진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요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오게까지 맞죠? 성도님들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은 좀 낫다. 예배하는 자리까지 올 힘이 있었으니까. 맞죠? 교묘하게요. 우리가 구원은 안 빼앗깁니다. 그런데 누림과 축복은요, 순간순간 빼앗아가요. 여기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그렇지 하는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갈등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8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 내 안에 무슨 법이 있다? 육신의 법이 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각인되어진 요 체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이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다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어디로 자꾸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의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눌렸던 거, 상처받았던 거, 불신앙하던 거, 원망하던 거, 예체질로 갑니다. 근데 바울도요. 똑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다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룩할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그러면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 안에 내 체질된 각인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자꾸 먹는 거 보고 율법 어겼다 이러니까 야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원래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원래 속에 있는 게 뭐냐 나옵니다. 악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은요 포장하는 겁니다.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은 들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하고 바리새인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자가 됩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미안하지만 의원이 필요 없어. 왜? 병자가 아니니까. 간음하는 여인은요. 내가 알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법 속에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어요. 종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단이 이 옛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안 받아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뭐냐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요 하나입니다. 뭐가 사명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사명이에요. 붙어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알잖아요. 육체의 욕심은 이렇다. 성령을 쫓지 않는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뭐 가지고 무너뜨리느냐? 이거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체질 가지고. 예체질.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문제 생겼거나 갈등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질문해요, 안 해요? 맞죠? 나는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 법대로 열심히 살아고 응답받고 싶은데 순간순간 무너지는 내 뿌리 속을 깊숙이 보고 나는 왜 그럴까? 그죠?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뭘 발견합니까? 그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을 떠난 나의 원래의 근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럴까? 이 물음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원래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절대로 내 의지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의인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 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절대 불가능이구나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사단은 요거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육신과 옛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정죄합니다. 순간순간 스스로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10가지. 그렇죠? 많습니다. 응답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누림과 그 응답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가? 종교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라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 하는 겁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함께 하겠다.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허공에 있는 아무런 거 없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시작의 생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하죠. 여러분,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목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맞아. 그렇죠? 근데 순간순간 함께 하는 실제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면 찾아야지. 요한복음 15장은 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주님과의 누림의 관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름이 맞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뭐가 내 안에 거라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거든요. 그게 예체질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요, 모든 순간 요거 봐야 돼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여러분의 지역을, 한 나라를,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말씀으로 항상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열매 맺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으려고 함을 명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알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의 교제를 끊으려고 대적이 있다.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항상입니다. 항상 순간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건요 나의 하나님을 떠난 옛 체질을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버리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눈과 같이 시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거 마지막에 뭐 하는 거요? 고통이 오는 때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누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신 응답입니다. 10가지가 쭉 나왔지만 가장 근본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었을 때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순종함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네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지는 것. 이 네 번째 단락을 보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동기, 하나님의 동기. 내가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면 사람의 동기는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의 동기를 내가 챙기면 하나님의 것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 신앙은요 믿음의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버리는 게 중심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이거는 내 체질이 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것을 선택하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선택하면 목마르지 아니한다. 아멘. 이해가 되죠? 내 걸 선택하면 항상 빈 곳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샘이 날마다 내 안에 차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은혜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근심하는 자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의 근심이 뭐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끝났음을 알고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이 우리가 살면서 제일 삶에서 힘든 게 무능이거든요. 능력이 없어.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실패가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꾸 여기에 속게 만듭니다. 사람의 동기로 속게 만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의 출발이 어디 시작했느냐? 나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의 생각, 경험, 한계, 지식, 기준 크기에 묶여가지고 사람의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이 좋다 나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탑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너로부터 출발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너의 동기를 이걸로 바꾸라.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라. 하나님의 동기는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이 사는 게 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면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반석이 돼야 돼요. 순간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는 비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기는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게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신다. 우리 안에 순간순간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로? 요거 하나 바꾸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두고는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은 잡는 자는 승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놓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한 걸로 주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내 개인에게는 위대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임마누엘로 하나님 이 땅에는 원넷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요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증거는 시간표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거 언약 잡고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서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 주십니다. 오직 응답으로. 절대 불가능인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직의 증거를 주십니다. 안전변이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치유되어진다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일성의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잡았냐? 항상 내가 지금 신앙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증거 가지고 승리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증거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임 얻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